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믿음은 사실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물론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들이 이해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도 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적인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서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모여있던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집안의 밖에 문들을 다 자물쇠로 걸어 잠근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완전히 인생의 향방을 잃어버렸고 또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를 통해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셨으니 그들의 마음도 심란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마음의 문이 닫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관점으로 볼 때 이 평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샬롬을 말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문맥상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주 안에서 평강을 누려도 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인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죽어도 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0명의 제자들을 향해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닫혀 있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났는데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나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샬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임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는 또한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그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오늘 샬롬이라는 이 말씀, 내가 다 이루었으며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사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사랑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다 성취되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0명의 제자를 찾아오셨을 때 도마만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서 믿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 경험상, 내 상식상, 내 이성으로는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너희들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도 없으며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부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도마는 부활의 기적에 있어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나도 신뢰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아는 경험상, 내 상식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은 믿지 않으려는 완강한 태도를 그만둬라, 그리고 이제는 좀 믿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도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자신의 그 한계 많은 이성과 경험, 자그마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주님이 도마를 교훈하십니다.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의 그 얄팍한 피조물된 한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한 믿음을 소유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믿겨집니다. 모든 게 다 믿겨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근데 왜 믿겨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겨집니다 라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못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피조물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난도질하면서 이 말씀은 전설에 의해서 나온 것이며 이것은 믿을 만한 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깁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왜 복됩니까?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통해 그들에게는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동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겼으며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심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 강력한 수단,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심란하고 마음이 어렵고 근심과 걱정이 될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에도 충만히 누려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